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전쟁과 소통을 위한 세 번째 설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어느 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하여 그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정령코 나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네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듣고 어디가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내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네가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너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느냐. 나의 교훈을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던 네가 지금 내게 다가와서 나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나는 너에게 나의 교훈을 이야기해 줄 의사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울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되어 오는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말씀 증거는 도대체 누가 해야 하나? 말씀 증거는 누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떠올린다고 할 때 주님께서 제시하신 답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VIP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는 누가 해야 되나? 첫 번째, 말씀 증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아는 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라고 해서 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아는 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말씀 증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들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아는 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 평신도보다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들 중에요, 성경 연구가 굉장히 깊은 분들 많고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평신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국 교계 목사님들의 학력보다 평신도들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교계의 목사님들의 학력 수준보다 평신도들의 학력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성경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가 증거하느냐? 목사님들이 증거하느냐? No. 말씀은 들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은 아는 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치듯이 내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나는 너에게 설명해 줄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가서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주님의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인 세 가지의 큰 울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제자들이,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들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아는 자들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당신에게는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는 자들은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큰 울림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0번이고 20번이고 묻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내 뒤에 있고 내가 한 말을 아는 자들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주님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 증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증거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증거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증거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증거한 제 강론을 수십 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 논리에 고착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깊고 오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이 깊고 오묘한 그리고 방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슬링스톤 목사의 강론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벨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천군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에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여 일을 남겨 나의 통치 자금을 만들라 라는 사명을 주고 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이 은을 주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씩을 받았던 그 10명의 종들 중에 첫째 종이 나와서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했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시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종들은 주인께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한 문화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8명의 종들은 왜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장사하여 이를 남기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은 이미 이 귀인이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 본문 서두에 벌써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라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벌써 얘기했어요. 10명 중에 8명은 그 귀인이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장사하여 이를 남겨 왕의 통치 자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 귀인이 말하기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증거를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증거해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은 바 말씀을 내 가슴에만 묻어두고 짝그를 채워버리면 주님께서 당신과 결산하는 날 나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다. 너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나의 원수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혼자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결산하는 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당신 혼자 나가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사형 온도밖에 받을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슬링스톤 목사의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십시오. 전송해서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고 그 말씀을 당신 가슴 혼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가 전 세계의 기독교계의 신앙 논리에 거짓의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 멍청함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꾀는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가 전 세계 기독교계의 신앙 논리에 거짓의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짓의 압이가 아니죠. 온 천하를 꾀는 자가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의 분명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진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으며,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출애굽 인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크리스찬들의 모형이 되어 그 일은 거울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기록하였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의 그 엉터리 구원론은 완전히 종교 사기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으면 개나 소나 다 천국에 간다고 사기를 쳐놔서 크리스찬의 90% 이상이 지옥 불구덩이로 갑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데 보혈과 대속을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자신이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교계의 그 엉터리 구속사 논리가 종교 사기라고 하는 것을 잔인할 정도로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제 강론이 20강이 차면 200강을 향해서 갈 것이고, 200강이 차면 2000강을 향해 강론들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론은 아직 뚜껑도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강론들을 들을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것이고 교계를 향한 분노가 끌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열리고 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 않고 무덤으로 보이며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 않고 영원 사냥꾼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계의 구원론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진리를 모르는 교회들이
인류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끌어다 놓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양육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불신자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강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을 볼 때도 저는 사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850대 1로 갈멜산의 불의 대결을 벌일 수가 있었고, 슬링스톤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강론들을 다 집필하고 집대성하여 22년 전부터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전 세계의 기독교계를 향해서 호롤탄신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말씀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산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입덕 뻥끗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강론을 2000강 정도를 들어야 말씀에 전투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저의 강론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저의 강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을 볼 때도 마음이 참 측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독한 광야에 홀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고 외톨이가 되더라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워낙 쉽게 설명하고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목사님들은 제 강론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 라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설교해왔던 모든 것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야. 만약 내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로 나의 설교의 방향을 바꾼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강한 반발과 또 많은 성도들의 교회에 이탈이 발생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노회와 교단에서 경고 또는 추례, 심한 경우에는 목사직을 면직까지도 당할 수가 있어. 교계의 신앙 논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논리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논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니 두 논리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어떻게 도저히 융합이 될 수가 없게 성경 해석이 근본 뿌리부터 다르고 방향 자체가 다르니 이걸 조금씩 부분적으로 응용해서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앞뒤가 맞지를 않아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 할 듯 그냥 나만 알고 조용히 덮어야겠다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그 엉터리 구원론 축복론 관점의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계속 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양심의 찔림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것입니다. 성도가 아예 없으니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냥 속 편하게 얼마든지 말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역시 교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기에 조심스럽기는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한국 침례교단을 벗어 던져버리고 펜테코스탈 아셈블리 오브 갓 오브 아메리카 미국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미국 교단으로 아예 교단적을 옮겨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목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아 아예 진리를 깨달은 목사님들만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단의 눈치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계의 신앙 논리를 뒤엎는 혁명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의 연령으로 보아 이제 남아있는 사역의 기간이나 앞으로 살 날이 고작 10년 남짓이 대부분입니다. 뭐 길어봤자 20년입니다. 거의 10년 안팎으로 끝날 분들이 많습니다. 교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지금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가 내 밥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절대적인 동의가 되시는 목사님이시라면 이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인본주의적 잘못된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인정이 되는 목사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의 신학 논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몇몇 신학자들의 성경 논리에 의하여 지금의 잘못된 신학 논리로 형성이 되어 왔고 그 불완전하고 잘못된 신학 논리가 500년을 그대로 내려와 전 세계의 교단의 확고부동한 정통신학 논리로 자리매김을 하여 모든 목사들을 이 잘못된 신학 논리의 틀 안에서 잘못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목사들로 박제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잘못된 신학 논리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온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설교들로 행해져 오므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잘못된 천주교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교계의 신앙 논리로부터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잘못된 신학 논리로부터 벗어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의 설교들을 하게 된다면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강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된 이상 이제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에 대하여 성도님들의 뜻과 결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방안은 큰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통찰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해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내릴 수 있는 둘째 방안은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여 완전히 새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전면 전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평안한 목회 분위기가 깨어진다면 자기 결정에 의하여 기존의 논리를 따라 믿어온 그 논리의 신앙생활을 고수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교회에 남을 것이고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새로운 말씀 위에 신앙을 재정립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일이 일어나 알곡과 죽정이로 쫙 분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신실함이나 말씀의 결정에 신뢰를 얻은 목사님이라면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따라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말씀의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못하겠다면 그냥 거짓 논리를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의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탄식이 나오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싶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배 참석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교회에 가서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강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양육을 받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진리를 깨닫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격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혼자서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감동은 보통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가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감동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말씀의 비밀의 폭이 더 넓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나 스테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미 평신도들의 사역자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들이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평신도 여러분들, 이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지, 형제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증거하실 때, 가르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강론 영상을 많은 지인들에게 전송하십시오. 영혼들을 일깨우고 살리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대양의 바닷물이 태양의 열기로 증발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구름층을 만들고, 그 거대한 구름은 고공의 제트 기류를 타고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돌아다니며 비를 뿌립니다. 대양에서 증발되어 형성된 구름이 전 대륙을 돌아다니며 북미 대륙에도, 남미 대륙에도, 아시아와 유럽에도, 동남아에도, 아프리카 대륙에도 비를 뿌립니다. 그러면 전 대륙에 내린 빗물은 작은 실개천을 타고 흐르다가 크고 작은 강으로 흘러들고, 그 강물은 결국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대양으로 흘러들게 되고, 그 물은 해류를 타고 돌고 돌아 물이 증발했던 지점인 대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슬링스톤 목사가 지난 22년 동안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 세미나로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바인드와 테이프로, 책으로 말씀을 증거하였고, 인터넷망의 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 세계로 증거하였고, 이제 또다시 유튜브 성경 강론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 말씀의 비를 뿌려대면 세계 도처의 많은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이 저희 강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될 텐데, 인터넷이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손바닥만해진 지구촌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의 발원지가 대한민국의 슬링스톤 목사로부터 송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 강론을 들은 누군가가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결국은 그 강론의 오리지널 발원지가 어디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 강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도 못 가서 이 말씀이 슬링스톤 목사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교계에서는 제가 22년 전부터 국민일보에 세미나 광고를 내면서 성경 세미나를 많이 해서
지금 연령층 60대 중반 이상 80대 중반 정도의 목사님들은 슬링스톤 이현우 목사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 세미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손바닥만한 교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가 뽀루가 나서 망신을 당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 강론의 내용과 비슷한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게 배운 사람이거나 제게 배운 제자에게 배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계는 아주 손바닥만 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경 이론을 펼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 목사, 어느 목사가 쓴 어떤 책의 몇 번째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까지 그냥 다 나와버리는 세상입니다.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슬링스톤 목사로부터 나온 강론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걸 밝히기 싫으면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강론이라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화살도 안 맞고 망신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면 화살이 당신에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본인이 그 사실을 말을 하든 안 하든 이 사실은 온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증발한 물은 구름으로 떠돌다 어느 대륙에 비를 뿌려도 그 물은 결국 다시 실개천을 타고 강줄기를 타고 흐르고 흘러 그 물이 증발했던 태평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저와 함께 친구가 되십시오. 그냥 저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전국 도시들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고독하게 외톨이가 되어 갈 곳이 없어질 때 진리를 깨달은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다면 그 목사님을 소개하여 그 성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흐르고 흘러나갈 때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가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가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가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가니 키높이를 넘었고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어 거대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를 소생시키며 강과 바다의 각종 물고기가 넘쳐나고 강물은 만국으로 흘러가는데 강변에는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강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경들은 3천척 4천척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듣겠냐라고 조롱하고 측은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슬링스톤 목사의 촬영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슬링스톤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양 영상이 많은 강론 영상들이 유튜브를 도배하는 날 슬링스톤 목사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은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열방을 덮을 것이고 슬링스톤 목사의 강론이 유튜브에 올려지면 강론이 올라가자마자 1시간 안에 1만 명 이상이 보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수십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는 그렇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굶어 죽어가며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비둘기똥 하푼테를 주워먹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사마리아 성문 밖에 문둥이들이 전해주는 양식 소식을 비웃으며 믿지 않던 자들이 수색대가 돌아와서 문둥이들의 말대로 아람 군대의 군막에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며 버리고 간 곡물들이 가득하고 양식이 널렸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굶주린 백성들이 굳게 걸어 잠궜던 성문을 열고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때가 되면 슬링스톤 성경강론 TV에 구독자가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늘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본물 터지듯이 그냥 미친 듯이 쓸려 들어올 것입니다. 문제는 소문입니다. 수색대의 보고가 들어갔을 때 성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슬링스톤 목사의 성경 강론 들어야 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면 부흥운동가들과 찬양곡들을 저작곡으로 작곡을 해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영상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인데요. 찬양 영상을 올리면 성경 강론 영상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그 작사 작곡한 찬양곡들을 제 성경 강론 사이사이에 끼워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곡을 들으려면 무조건 제 강론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찬양 인도 리더들은요 매주마다 찬양 콘티 짜느라고 머리를 싸맵니다. 어디 멋있고 은혜로운 찬양 없나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설치거든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 좋은 찬양이 하나 딱 나타나면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버립니다. 금방 소문 나와요. 그저께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가수 송창식 씨의 개인 음악 작업실 노래 연습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요. 갖춰진 스피커 시스템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의 스케일로 갖춰놨더라고요. 엄청난 우퍼 스피커에 중음 스피커들과 콘튜니트 고음 스피커가 엄청난 규모로 세팅되어 있는데 한쪽 벽면이 스피커로 다 차 있어요. 그런 시스템에 기타를 걸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사운드가 나오죠. 정말 탐나더라고요. 녹음 작업까지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설로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정도 시스템이면 아마 스피커 시스템 가격만 해도 한 2억 이상이 될 겁니다. 앰프나 뭐 믹싱 콘솔 같은 뭐 그런 그 장비들을 빼고도 아마 스피커 시스템만으로도 그 정도 갖추려면 한 2억 정도는 갈 겁니다. 제가 슬링스톤 찬양 캠프 카페에다가 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 위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길에서 큰 무리가 옹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의 이름 몇 개와 주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 보았던 마리아의 이름과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즉각적으로 내어준 사람과 준비된 만찬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자신의 돌무덤을 주님께 선뜻 내어주었던 아리마대의 사람 부자 요셉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켜본 제자 요한의 이름만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성경 강론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제 강론을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제가 기억하게 될 이름은 그리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기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